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DBS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한 번도 DBS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좀 우리가 DBS 하는 방법이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다 아시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 한 10주 정도 제가 생각을 하는데 10주 정도의 기간 동안 같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의안을 만들어 왔는데 이 강의안은 사실 우리 쉬운 성경 연구 책자 아시죠? 네, 그 책에 있는 내용 거의 이제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바꿔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진 않지만 좀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 한번 보시면은 모든 성도가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고 또 버리지 않더라도 경히 여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 개신교 또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가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이 성경 자체가 성경 그 자체만으로 요한계시록 창세기 제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모든 본문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폄훼하진 않지만 약간 이제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성경 이것도 결국에 사람이 쓴 거 아니냐고. 사람이 쓴 거 아니냐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은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통로가 뭐냐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는 거야.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뭐냐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기로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해요. 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한 가지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언은 사사로이 풀 수가 없다라고 해요. 사사로이 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사로이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쓰여진 것 자체가 사람의 뜻으로 쓰여진 거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합당한 자세라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했던 게 뭐예요? 사실은 구약이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때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저도 예전에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구약 성경은 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은 좀 그 이후에 생겼으니까 좀 약간 권위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그 당시 이제 이 교회가 사도들 지도하에 있던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편지와 사도들의 말을 무엇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전하는 바를 뭘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교회는 사도들의 편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 로마서,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이 사도들이 보낸 편지,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편지를 교회들이 함께 돌려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또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어느 날은 이제 직접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희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지금 이제 사도들도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편지, 우리가 쓰는 서신서, 이 복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합당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아주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아주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성경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결국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생각할 때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는 잘 안 가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심정이 뭘까? 근데 왜 그런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왜 안 믿어지겠어요? 말씀을 안 보니까요. 말씀을 안 보고 자꾸 이상한 데서 뭔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수련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시다라는 걸 딱 보여주셔서 내가 그걸 보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지는 뭔가 기적적인 걸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 5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5,000명을 넘게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5,000명을 넘게 먹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상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몇 명이 남는 거예요? 12명이 남아요. 12명.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뭔가 뜨거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약간의 환상이에요, 환상. 물론 그래도 그렇게 그런 일이 계기가 돼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나 이런 좀 이렇게 초등학생들 사역이 많이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고 감정적으로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뭔가 감동, 뭐 이렇게 한번 울 수는 있어요. 수련할 때 한번 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람들이 우는 이유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회 때 사람들이 울면은 은혜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옆에 사람이 울어서 울었다는 분도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나서 울었다는 분도 있고, 믿음과 상관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하나의 경험이나 어떤 뜨거운 체험, 어떤 기적적인 일이 우리의 믿음, 부어놓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다 동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에게도 믿음을 돕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이 3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구하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여기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오지 못할 거라고 이 고별을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염려하고 이제 슬퍼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로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나는 비록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있으면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의 스승이고 너희를 가르쳤던 내가 떠나더라도 이 말씀이 능히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냐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어도요,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니까 좀 빈사 상태인 거야. 이 믿음은 있는데, 그래서 뭔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살아갈 때 힘이 없는 거야. 뭔가 힘이 없는 거야. 소망도 없고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를 못한 상태인 거야.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성도들을 볼 때 이 가장 믿음이 굳건해질 때가 언제냐니까 말씀을 열심히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좀 배우려고 할 때. 근데 이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니까 말씀을 공급받지 못할 때예요. 주일에 오면은 이제 졸고 평일에 안 보고 어떻게 안 보기 위해서 그 가진 노력을 다 혹시나 볼까봐 성경을 저기 숨겨놓고 혹시나 들을까봐 어떻게든 이제 귀 막고 이게요 참 어렵죠. 그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뭐냐니까 성경을 안 보도록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너무 큰 파괴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성경을 안 보고 싶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막상 내가 성경을 연구하겠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겠다 했을 때 마음이 좀 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퇴근 후에 집에 왔는데 오늘 성경을 정말 봐야겠지, 오늘 정말 이 마태복음이 너무 기대돼, 이런 마음을 사실 저도 별로 가져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처음 드는 마음이 뭐냐면 좀 피곤하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항상 그 마음이 왜 드냐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좋은 것들, 이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좀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마음을 좀 거부하고 성경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금은보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좀 내가 좀 낙담이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살다 보면은 뭐 아무 일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수없이 낙담이 돼요. 낙담이 되고 좀 소망을 잃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딱 떠올려야 할 게 뭐냐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강한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것을 무시하면서 좀 내가 어떻게 좀 고집부리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밥 주는데 안 먹겠다고 짜증 부리다가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려 하시는데 우리가 안 보겠다, 우리가 안 듣겠다 하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좀 힘을 잃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힘들 때 먼저 좀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또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 정말 피곤할 때는 있잖아요. 글자를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글자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냐니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 나와 있는 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먹는다는 거는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아주 말씀은 담대하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누린다라는 거야. 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는 게요, 단순히 어떤 내가 화물경에 빠져들거나 내가 정말 뭔가 비상한 일을 겪는다거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이제 가끔 요즘에 좀 못 듣는데 운전을 안 해가지고 운전할 때 이제 그 듣는 성경 있잖아요. 이거 틀어놓고 가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듣고 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같이 운전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스파크 타잖아요. 자리가 딱 두 자리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뒤에 그 베이비시터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진짜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 번 운전할 때는 정말 이 닭살이 돋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세요.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해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한 충격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팍팍하고 또 정말 지친 삶 속에서도 살맛이 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졸려도, 뭔가 좀 피곤해도, 뭔가 좀 내가 더디 깨닫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는 항상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모든 행동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이 성경은요 신자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는데요. 뭐냐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자를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이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할 때 있잖아요. 소망하는 바가 뭐냐니까 내가 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근데 그 성화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원동력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어떤 성정이나 우리의 좀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의 또 잘못된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또 깊게 공부할 때 사실 정말 얼마나 한 가지 또 일어나는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가 한 번은 말씀 연구할 때 제가 너무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말씀이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낱낱이 비춰줘요. 그래서 언제는 내가 부인했어요. 내가 부인하고 알고도 부인하고 내가 정말 고집부려왔던 내 모습을 말씀이 샅샅이 비춰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앞에서 좀 엎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 회개 바로 전 단계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사실 많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당장에는 그러지 못해요. 내 잘못이 뭔가 드러날 때 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어요. 다 모아에 박수하니까 내가
나를 좀 보호하고 나를 좀 정당화하는 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숨겨왔고 내가 그렇게 고집부렸던 내 방어막이 다 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그 앞에서 탄복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회복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아주 큰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같이 이렇게 죄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같이 죄 짓고 한 20-30년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 세상 사람들도 믿는 게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걸 믿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일만의 진리는 있어요. 우리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변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마다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 내가 구원하겠다 하시면은 다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일단 구원해 주시고 일단 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설교 내용인데 이게 저한테도 항상 소망이 돼요. 이번 주에 제가 낙담이 몇 번 됐을 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주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이미 나를 의롭게 하셨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정말 성화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 지금 과거에 지은 죄들 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못했던 거, 또 내가 자랑했던 거 그런 거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 지난 일인 거야. 주님은 이미 나를 의롭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그거 믿고 이제 내가 그 의를 향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DBS하고 이런 거 있을 때 가장 큰 목표가 뭐냐니까 좀 내 성격 바꾸는 거예요. 내 성격 바꾸는 거. 나를 좀 바꾸는 거 있잖아요. 나를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좀 변해가고 내가 좀 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해도 자꾸 그거 가지고 자랑하시는 분들 있다 있죠. 예전에 저처럼 내가 이거 연구했다. 내가 이거 한번 다 공부했다. 이거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6번째를 보시면요, 말씀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유명한 비유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유대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이 20절을 보시면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얘기를 어떤 걸 비유로 얘기하시냐니까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그럼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으면 지금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로마 황제 밑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그런 거 변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지금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이 뿌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다. 그래서 근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받았지만 금세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를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모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형태로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형태로.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고 무시하고 내지는 받았다가 자기 힘들 때 또 뭔가 환난이 올 때 이렇게 버리는 자들은 그 나라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천국의 열매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이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바가 뭐냐면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 우리 이제 이런 거 좀 이제 빨리 이제 우리 생각을 버리실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실 우리 복음서를 배우면은요 우리 복음서를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배우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예수님은 뭐를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근데 이제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우리 삶은 왜 이럽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천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마치 뭐예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몰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뭐냐니까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소식인 거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으니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가 경험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기쁨이 없고 있잖아요. 뭔가 좀 낙담이 되고 좀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꾸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죽어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죽어야지. 그럼 우리 삶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은 그러면 죽어야지 뭔가 좋은 거예요. 죽어야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삶을 주시냐니까 주님이 만드신 천국은요, 살아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살아있는 자. 지금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차원에서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좀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는 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인생은 죽어야지만 끝나는 인생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천국을 누리고 천국 말씀을 믿고 우리 그동안 같이 나눴던 말씀들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함으로써 천국의 복락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말씀 듣고 근데 그 말씀대로 난 살아가기 싫어 이렇게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뭘 거부하는 거냐면은 나는 천국에서 살기 싫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통치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 통치를 통해서 이게 복이라고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천국을 거부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10분 정도 쉬고 뒤에 부분 또 이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블랙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라이트가 그럼 하늘불이 뭐겠어요? 아니야, 블랙버리는 그 로스팅한 거를 블랙버리라고 하잖아. 로스팅. 블랙볼이가 맛있어. 볶은 거? 찐해서 그죠?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너무 늦게 안 하세요. 목사님이 중요하지. 목사님 중요해. 저도 제 결혼식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머리 하신 거죠? 네, 머리 할 거예요. 근데 일부러 머리를 안 잘랐어요. 안 자르고 기다리고. 너무 어리게 보일까봐. 제가 내일 주례를 해가지고. 우리 저기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우선 집사님이시고 지금 제일교회에서 다니시는데 리에 지금 직장 동료세요. 네,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고 예전부터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침 들어오셨어. 우리 장소 옮기자마자 새로 많이 오시고 그래서 참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이걸 다 끝낼 건데요. 여기 많이 남았네. 제가 반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3분의 1 하고 싶네요. 그러나 이제 내일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좀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했을 때 좀 몇 가지 오해를 좀 먼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몇 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성경 연구나 공부가
신학자나 목회자만 해야 되는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냥 목사님한테 배우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뭐 매일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죠. 좀 오타가 있는데 뭔지는 알겠죠, 그래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싶으시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들에게만 전달해주고 싶으신다는 건 아니겠죠. 성경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아까 이제 모든 사람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성경을 어떤 특정한 사람만 좀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예전에 이제 옛날에 이 중세시대 때 생각인 거예요. 중세시대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이제 후예인데, 그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 우리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면, 그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 성경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거기도 처음에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어떤 평민들에게 함부로 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도록 했어요. 안 보고 성직자를 통해서 이 미사 때 강해지는 게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는 전부였어요. 게다가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그 당시에는, 이 중세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는 굉장히 흔한 언어잖아요. 근데 라틴어는 사실 그 굉장히 지식인들만 배우는 언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도 배우기가 어렵다고요. 왜 어렵냐니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라틴어를 일상 언어로, 그러니까 회화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이 학식, 공부하는 사람들, 이 학문을 쌓는 사람들만 배우는 언어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성경이 라틴어 성경만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사 때 사용하는 이 언어도 다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다 라틴어로 찬양했다는 거야. 라틴어로 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입만 뻥끗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제가 라틴어로 읽고 이게 이제 이런 뜻이다 설명을 해주는데,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게 그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반 평민들이 성경을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라틴어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기록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우연히 이제 복음서를 읽었는데, 처음 읽은 거예요. 처음 읽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니까 그동안 사제들이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른 내용들이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심했던 게 이게 복음서가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화에, 이런 이제 좀 이제 교회 풍토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가들이요, 가장 힘썼던 일이 뭐냐니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왜 자국어로 번역했냐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누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이게 성경 번역하는 게 교황 입장에서는 좀 자기의 권위를 좀 반기를 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번역했던 사람들은 다 화형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르러서 너무 많이 번역하니까 이제 아예 이제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종교개혁이라는 이 흐름으로 아주 이제 몰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번역도 시대에 맞게 했었어야 되나 봐요. 좀 미리 앞에서 번역했던 분들은 다 이 박해를 받고 이제 힘들었고, 물론 이제 종교개혁가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비난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이 번역만 제대로 되면은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굉장히 쉽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거야. 이 성경 원문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가들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 번역을 해놔도 좀 안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좀 싸워야 되는 하나의 영역이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정말 많이 해놓은 게 뭐냐면 지금은 누구나 당연시 여기잖아요. 자국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누구나 당연시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모두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연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는 정신이 우리 개신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이랑 분리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 목회자랑 이 성직자랑 평신도의 구분을 예리하게 짓는 걸 없애려고 분리한 거야. 이게 아주 큰 하나의 중심축이에요, 종교개혁.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제 분리가 나왔는데 성경 연구 안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사실 좀 낯이 없는 거예요. 볼낯이 없는 거예요, 선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원래 개신교의 정체성이 모든 성도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하면은 딱 갖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이랑 성경 연구를 하면 갖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거죠.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제 쉬운 성경 방법론 저 말고 이제 다른 분한테 배워도 뒤에 가서는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는 성경은 쉽다 이렇게 외치고 뒤에 가서는 그래서 좀 어렵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지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요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이제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원래 원문이. 근데 이제 그 헬라어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헬라어 자체가 어려운데 그 성경에 쓰여진 언어들이요 일반 시전에서 쓰여지는 언어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 일반 서민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나 그냥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때 우리에게 쉽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거예요.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해야지. 뭔가 정말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가 구분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차이죠. 여러분 불교는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법전을 읽으면 깨닫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깨닫는 거, 이해하는 거는요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깊은 어떤 수영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불시에 뭔가 깨달음이 왔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채널 돌리시다 보면은 가끔 뭐가 나와요. 이 불교 채널 나오죠. 저만 그런가? 아니죠. 이 불교 채널 안 나오시네. 좀 그거 옵션을 좀 올려보세요. 근데 불교 그 강론하실 때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안 해줘요. 이 법전을 읽고 설명을 안 해줘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의 진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깨닫는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이 직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깨달은 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여기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도 모르니까. 이게 이제 그 불교의 약간 한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깨닫는 게.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게 누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전도가 힘든 종교예요.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좋은 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거 뭐지? 광고 같은데. 내가 정말 좋은데 좋은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사실 힘든 거예요, 불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읽으면 알 수 있다.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글을 읽고 정말 이거를 읽으면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읽으면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의 이제 어떤 우리의 이제 방법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도는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올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리의 이해를 도우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가서 말씀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 모든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믿음이 없고 정말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쉬운 진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경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돕는 자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심오함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런 어떤 습관이 이런 이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심오한 깊은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겠다 이런 좀 욕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가 좀 이게 약간 예전에 이런 병에 걸렸는데 뭔가 여기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심오한 진리를 내가 좀 여기서 캐치해야겠다 이런 욕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지쳐요. 왜냐하면 좀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왜 지치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거를 제쳐두고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걸 제쳐두고 뭐예요? 좀 나만 혼자 깨달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좀 깊이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할 때 자꾸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많이 없고 사실 이제 우리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출난 사람만 성경에 담겨진 심오한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내가 좀 해석이 다르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거의 100%.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을 막 설명했을 때 이거 제가 묵상했을 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뒤부터는 좀 귀를 닫으세요. 왜냐하면 99.9% 이상하는 거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깨닫는 거 없어요, 성경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깨달았다, 이거 내가 이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성경이요 적어도 2000년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 얘기한 사람이 과연 그 사람 혼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읽고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거는 좀 실질적인 이제 문제인데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번역의 문제.
우리가 이제 제가 보면 성경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거의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번역이. 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된 지 제가 알기로 100년이 넘었어요. 원래 개역성경이었죠. 개역성경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개역성경이었어요. 맞죠? 저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말이 너무 한문투여가지고 예전에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런 말이 있었던 거 아시는 거 없습니까? 그죠? 끄덕이고 이게 한문투여가지고 그게 이제 그 한문투만 바뀌어서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 골자는 뭐냐면 100년 전에 번역한 거예요. 100년 전에.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언어가 우리가 요즘 쓰는 언어랑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 성경이 좀 우리에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잘 아직은 못하지만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알면은 성경이 굉장히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경 자체가 어렵게 쓰여진 게 아니라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좀 어렵게 번역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굉장히 복받은 일이 뭐냐면 성경 번역이 다양해요. 그죠? 쉬운 번역도 있고 그리고 뭐 새 번역도 있고. 근데 그런 성경들을 읽으면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평이한 어투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개역개정을 읽다가 조금 이제 어렵다 싶으면은 그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어요. 쉬운 번역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대부분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좀 말을 바꿔야 돼. 아 번역을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때로는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번역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좀 번역이 옛날 번역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이것도 실질적인 문제인데 왜 어렵다고 느끼냐니까 읽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껴요. 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든지 안 하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좀 약간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뭐든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탁구를 한번 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탁구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어렵냐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탁구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탁구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근데 탁구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우습죠. 탁구 몇 분이나 쳤습니까 하면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2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뭐 탁구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모두 느끼는 모든 것들이요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다 어려워요. 하다못해 저기 밥통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밥통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요. 안 해본 사람에게는. 우리가 집에 있는 전자제품 다루는 것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안 읽어본 사람들. 성경에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좀 노력을 안 했다는 걸로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더 이제 좀 훈련에 대한 문제인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한 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흐름을 보고 모르고 이 각 권을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뭘 얘기하려는지를 모르고 각 권만 열심히 보면은 그 각 권을 이해할 때 흐름을 모르고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도 어떤 영화를 보면은 뭐 시리즈가 5편까지 있어요. 5편까지. 근데 1편이랑 3편 보고 다음에 또 5편 보면은 어때요? 5편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관제의 재앙이 1, 2, 3편이 있는데 2편 안 보고 3편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렵잖아요. 흐름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좀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볼 때 좀 더 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놀랍게도 일관되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쓰여진 기간이 거의 수천 년간 쓰여졌고 저자만 해도 50년이 넘어요. 그런데 이 시간과 정말 사람을 초월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를 가진다는 거,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기록되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끼리는 서로를 몰라요. 서로 만나서 우리 이렇게 기록하자 토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일관된 흐름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야. 여기선 이 얘기했다가 여기서 저기선 저 얘기했다가.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우리에게 하시려는 얘기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돼요. 뭐냐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정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이 일을 전하고자 성경 모든 본문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먼저는 그래서 성경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복음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배우는 거. 근데 복음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성경이 쉽고 정말 재밌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할 때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이해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성경을 보고도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뭐 시중에 떠도는 이상한 얘기들 중에 뭐 신앙서적이나 그런 것들 중에 성경에서 얘기 안 끌어오는 책이 사실 없어요. 그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최근도 아니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 왕의제정도 보면은 다 성경 말씀 근거로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이 본문에서 말하려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 이 본문에서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어떤 자의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꾸 성경에서 찾으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모든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은 저마다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입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이 선입견을 복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합당하게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알고 예전에 알았던 본문을 보면은 다 새롭게 다가와요. 예전에 복음을 다 몰랐을 때 통독하면서 읽었을 때랑 복음을 알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볼 때 이게 정말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의미가 내가 이전에 알던 게 완전 다르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는 제가 정말 이상하게 알았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왠지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음이었다. 단순한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도 있고 정말 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좀 성경의 이런 흐름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거. 제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구약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구약 읽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약간 교훈 삼아서 읽었던 것 같은데 구약도 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전도사님들 지금 이제 PTS 기간에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막 저는 이제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왜 놀라는지 모르겠는데 놀래요. 아니 어떻게 욥기를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냐 했을 때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해주고. 근데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보면은 이 복음 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는 거의 없다는 거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예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누가 이제 구약 설교 이렇게 앞에서 하시면은 제가 그냥 앉아서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이 이제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또 그런 에스더 본문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에스더에서 이제 유명한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나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뭐 여인의 믿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죽을 각오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거기서 에스더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을 왕 앞에 죽으려고 나아간 거잖아요. 왕 앞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보면은 에스더 성경도 복음으로 기록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건 나중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또 몇 가지 또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이지 지식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교회 안에 좀 이런 풍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냐고요. 뭐 할 때냐고 이제 하면은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말씀대로 이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또 계속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이제 내가 청년부 때 교회에서 이런 성경 연구 모임 이렇게 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와가지고, 자기 이제 성경 연구하려고 한다니까, 아이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왜 이제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공부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풍토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사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에 한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왜 안 사냐고 이제 우리는 반문해야 돼요. 말씀대로 왜 안 사냐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리스도가 한 대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된다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운동인데 이 운동이 실패했다고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뭐냐니까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말씀대로 살자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고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몰라서 안 하냐? 내가 몰라서 아는데 어떻게 알아? 아는데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지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알고도 안 하냐니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언제 일어나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게 큰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 연구할 때 생각을 정말 여러 번 바꿨어요. 여러 번. 내가 이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 보니까 진짜 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어떤 정서나 태도가 정말 잘못됐구나. 여러 번 바꿨어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시키실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내가 말씀대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에서는 어떤 공부라도 일리하여 몸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어떤 활자에 갇혀 있는 어떤 정말 책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골수를 정말 쪼개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정말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정말 활자, 단순히 어떤 이 죽어있는 글씨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성경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또 이런 이제 오해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굉장히 한국교회에서는 약간 심각한 문제인데,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뜻도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듣는 게 굉장히 적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보다 적용된 말씀이 중요하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 아니면 대신 앞에를 빼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 바꿔서 레마? 레마야 맞아? 레마? 레마야 레마야. 레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속된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필 받은 말씀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거랑 거의 비슷한 단어 아닌가? 그냥 오늘 좀 땡기는 말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러니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거기서 뭘 취사 선택하는 게 나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가 오늘 땡기는 말씀인 거예요. 좀 제가 속된 말 써서 죄송해요. 내가 오늘 좀 선호하는 말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좀 약간 너무 얄팍한 논리에 너무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곳에 선교사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교지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지만 겨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이 그 의뢰와 같은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니까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분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 누가 이 말씀을 읽는데 좀 장애가 있거나 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성경이 없거나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믿음이 아주 연약하거나 이 정도로 기적을 베푸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가겠구나 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너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정도 해야지 넌 겨우 구원받는다 이런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방법을 이 통상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제쳐두고 나는 이것보다 주님 좀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것만큼 굉장히 비이성적인 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인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음성을 더 많이 들어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던 생각과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음성에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곡하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분들이요 제가 보면은 한 많이 맞으면은 50% 정도 맞아요. 많이 맞으면. 근데 일관되게 들어보면요 평소에 자기 생각이 엄청 많이 섞여 있고 거기 그 자기의 어떤 지식 수준과 자기 학업 수준이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 우리 저기 지난 몇 년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겠다. 이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감옥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 나한테 뭔가 음성이 들릴 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거를 사람이요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사탄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다. 이 음성은 이게 교만인 거야.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어요. 사탄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년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나중에 이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아주 우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인 사람의 이성도 가지지 못한 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이성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한국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뭔가 깨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결국에 뭘로 돌아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서 근거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 우리 인간 이성만으로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는 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불순종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할 것 같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만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야 될지 아니면 이 여성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럼 나중에 사귀면은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왜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왜 헤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헤어지고 싶으니까. 만날 때도 그럼 뭐였던 거야? 자기가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확신하고 순종할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괴로울 거예요. 왜냐? 싫어서. 싫어서. 여러분 뭐 선교지 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간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싫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마실지 알아서 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뭐 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지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기면 양심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걸 생각해요. 자유를 주시고 또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스스로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말씀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요 사실 굉장히 큰 고난을 겪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교만하지 말고.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얄팍한 논리인데 굉장히 드러나는 현상은 혹하니까 이제 굉장히 뭔가 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 음성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적용된 말씀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뭐 오늘 나에게 적용된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시하는 태도는 결국에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폄훼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그 중에 내가 오늘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다른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말씀을 경하게 여긴다면 누가 하나님인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달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기준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굉장히 기록된 말씀을 폄훼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이 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오늘 나에게 선도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정말 너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환상을 보면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뭔가 비상한 기적을 경험하면 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뭐냐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은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모든 의사소통 중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기록된 글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림으로 전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림책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은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나가 저기 경기도 미술관 갔다 왔다는데 미술관 한번 가보세요. 미술관. 저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술관. 화가들이 메시지를 던지고자 뭔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설명해주면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그거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그 그림은 그런 묘미인 거예요. 알 듯 모르게 모르지만 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원래 그런 그림의 묘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환상을 보거나 어떤 그림으로 뭐 하나님을 보거나 이런 게요 굉장히 불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음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음성도 이 듣는 거 있잖아요. 듣는 것도 사실 왜곡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번에 제가 뉴스 보니까 뭐 녹음 파일 가지고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성도 왜곡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가장 확실한 게 뭐냐니까 기록된 말씀이 그나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과의 교제요, 신앙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풍토가 있냐니까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좀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불충분성 혹은 성경의 무용론이 교회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성경 공부보다는 좀 각종 학교들이 많아요. 부모학교, 자녀학교, 이런 게 부부학교, 예비 신혼부부학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가서 들어보면은 저는 이제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서 이제 얼핏 들어보면 뭐냐면 약간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 수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고방식에 어떤 이제 전제가 깔려 있냐면 성경에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어떤 무언의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배우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잘 살 수 있고 결혼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 성경은 그저 구원받는 데만 또 필요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이 성경 미원론적인 생각들도 우리 그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성경이요 신자를 교육하기에 강력한 무기다. 신자를 교육하기에 이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10편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생각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지혜가 출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도하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성경을 가르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이야말로 신자의 모든 생활을 지도하기에 합당한 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 그리고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얘기, 성경책을 들고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어떤 심리학자나 어떤 좀 사회학자가 하면은 아이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니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어떻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게 다 담겨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실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언을 한번 보시면은 잠언은요 돈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정말 지혜입니까? 돈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 근데 주님은요 신자가 살아갈 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율법을 보다가 아주 놀란 적이 있는데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뭔지 아세요? 사장이 월급 제때 주라고 이거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저 그거 보고 와, 지금도 사실 제때 안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말 고대, 그 정말 이집트 시대 때잖아요. 그때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용인들은 피고용인들에게 잘 되리라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이요 지금 어떤 노사 관계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성경이 정말 우리 사회 제도와 또 우리의 일상에 관해서도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잠언, 전도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은 서신서를 보는 것 같아요. 항상 뒤에 가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면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부부로 살아가야 되고 부모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10분만 아니죠, 저게 좀 빠르죠. 다행입니다. 제가 15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뒤로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연구야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 정도로 깊이 그리고 매일 반복해서 공부하고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죠. 말씀을 이렇게 장로나 이 목사, 이 교사를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배우면서 수시로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주일에 설교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기도 모임 때 좀 주중에 만나서 좀 설교 말씀 나누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설교한 다음에 제가 설교한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럴 때 저도 제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저도 바쁘다 보면은 성경 연구하다 바쁘다 보면 막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이게 일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바쁘면은 좀 마음도 낙담될 때도 있고 굉장히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이번 주에 같이 들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뭐냐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이번 주 들은 말씀 그리고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은 뭐가 이제 좋으냐면 생각이 잘 되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떠올리기가 굉장히 쉽고 이 말씀에 감화되기가 더 쉬운 거야. 그래서 이 성경 연구가 굉장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의 그 합당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데 반면에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태도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냐면 디모데후서 말씀이 있는데 3장 6절 말씀과 4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 말씀부터 시작.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하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인데, 근데 말세 교회에서 일어나는 증상인 거예요. 뭐냐니까 많이는 배우는데 항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많이 배우는데 어떤 태도로 배우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귀가 가렵다고 하죠.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좀 듣고 싶은 거, 자기 욕망을 좀 자극해줄 수 있는 것만 어떻게 이제 자기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어떻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예전에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주인의 성정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맨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목사의 귀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가려운 거 긁어주는 거, 자기 욕망을 자극해주고 정말 이렇게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이런 스승을 따르고 또 말씀을 보면서도 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이걸 피하고싶은 거예요. 이걸 피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큐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큐티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어떤 위험이 있냐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 오늘 나에게 적용된 말씀으로 좀 자기에게 땡기는 말씀, 어떤 성경의 맥락과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문맥으로 좀 살펴면서 성경의 맥락을 살피면서 좀 내가 마음대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 자기 사역이 아닌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 우리의 지식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정으로 읽으려고 하는 방식, 그 방식이 뭐냐니까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 대해서, 연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박사야 되냐, 뭐 석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연구할 때 내가 성경 연구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결과, 논문을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들으려고 하느냐는 거야. 그래서 정말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들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내가 캐치해서 정말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자체를 연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책이나 성경 교재의 한계에 매이지 않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쓰는 책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책들이 굉장히 유용한데 우리가 성경을 직접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책에만 의존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오류에도 그만큼 더 동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또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제 목사를 신격화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계속 의존해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 그 실수마저도 신격화해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우리 많이 피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죠. 성도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어떤 타인의 가르침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가르침을 좀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좋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한국 지정부에서는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단에 자꾸 빠져드냐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되게 뭔가 말이 되게 가르치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짜맞춰서 앞뒤가 연결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 영어로 보면 다 말도 안 되게 연결되는 건데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조잡하게 짜맞춰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잘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통찰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비상한 지식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다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나중에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경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도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 이게 큐티에 약간 해야 하는 거예요. 큐티가 이제 정착화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 공부해야 된다, 매일 봐야 된다 생각하는 건 좋은데 큐티의 좀 해악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럴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맥락에 맞지 않게 자기 이제 듣고 싶은 어떤 단어 하나에 필 받아가지고 그 단어에 꽂혀서 적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경우인 거죠. 그러면 성경이 원래 말하는 본래 뜻은 없고 자기가 그냥 듣고 감명받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는 한 가지 흐름인 거예요. 그냥 나한테 지금 오늘 감동이 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우리 이런 걸 피하고자 연구하려고 하는 거고, 연구한다는 건 뭐냐면 좀 객관적으로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먼저 보겠다라고 우리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왜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제 제가 불교의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요 뭔가 기억하고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1, 2, 3, 4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때만 우리가 지식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제 인상으로만 이제 좀 남기면은 나중에 뭐예요? 한 이틀 지나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뭐만 기억이 나냐면, 내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 감동받았지. 이 추억이 기억이 나는 거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더라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되냐니까,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것으로 내가 정말 기억하고 내 정말 묵상으로 삼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은 수능 이제 준비할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니까 그냥 여러 개 배워도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야. 왜냐면 많이 들어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 뇌는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마인드맵이나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공부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묵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대학 시절 때 보면은 묵상을 잘하고 싶은데 저는 묵상이 안 되는 거야.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말씀을 읽고 빨리빨리 좀 진도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 빨리 요한계시록까지 가야지. 그래서 내가 일독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좀 지성이 풀리는 좀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한 구절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좀 잘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사색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 묵상이 되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요, 묵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 본문, 한 구절을 오래 곱씹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원래 이런 게 힘들었어요. 내가 한 구절을 오래 보는 게 힘들었는데, 연구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보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어느샌가 내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바쁜 현대인이다 보니까 사실 묵상의 태도를 가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자연스럽게 묵상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유익이 있죠. 우리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강해 설교에 힘써야 합니다. 이 강해 설교가요, 원래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전통이고, 이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성경 각권을 강해하는 거였어요. 근데 강해 설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푸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로 성도들한테 감화하는 거죠. 강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없는 설교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니까 좀 너무 가볍고,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은 사실 그 본문이 아니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은 어느 본문을 얘기해도 얘기하는 게 한 주제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어느 본문을 얘기해도 한 주제. 대학교 때 이성 교체하지 말라. 그 어느 본문을 해도 꼭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목회자가 피해야 되는 아주 이제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런 걸 조심하고, 저도 이제 성경 각권, 우리도 이제 성경 각권을 같이 나누려고 힘쓰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올해 교회가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자기 어떤 입맛에 맞게 본문을 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려는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강의 설교하는 거. 이게 이제 목회자가 갖춰야 될 태도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연구를 위한 교육과 교회 시스템을 구조화시켜야 됩니다. 이 성경 연구를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할 수가 없고 교회가 도와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하는 게 교회가 아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좀 DBS 힘쓰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구조를 좀 갖춰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자리를 좀 잡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이 금요 모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성경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모든 성도가 개인의 삶에서 성경 연구를 위한 변화와 습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분위기가요, 너무 좀 뭐 주일에만 보고 평일에는 안 보고 이런 걸로 흘러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좀 그래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만들어 좀 흐름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좀 멀리하고 말씀 연구와 게을렀던 거를 좀 흐름을 바꿔서 좀 우리 이 교회에 속하면 누구나 함께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태도를 갖도록 우리가 이제 함께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 이제 같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과 죽음을 결정할 정도로, 내 생기를 결정할 정도로 나의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 정말 이 내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가 이 말씀 연구에 달렸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사실 그 다음 주부터 있는 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사실 이것만 있으면. 그렇다고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연구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오기 전까지 몇 가지 좀 권면을 두 가지만 좀 드리려고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우리 DBS 구성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보게 돼 있잖아요. 그냥 마음 그냥 쉽게 먹으세요. 이게요, 하루에 10분도 안 보는 사람이 갑자기 1시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얘기했죠. 하루에 10분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30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야. 그랬을 때 자기 지금 이제 이 상황과 자기의 어떤 집중력의 한계를 고려해서 하루에 한 10분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하루에 10분.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 이제 실제로 하면은 좀 어려운데, 하루에 10분 한 본문을 매일 보는 거야. 일단은. 이게 이제 한 걸음인 거야. 한 본문을 매일 10분, 내가 도저히 피곤하면 그냥 한번 읽고 말겠다. 한번 읽고 말겠다. 저도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정말 피곤할 때는 그래서 한번 읽고 자야겠다. 근데 실제로 읽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떠올라요. 자기 전에 읽는 게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튼 근데 자기 전이나 일어났을 때,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출근하는 운전하면서도 사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래서 하루에 10분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분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좀 진지하게 묵상해야겠다, 귀담아야겠다, 연구해보겠다, 이런 자세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그냥 읽을 때는요,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냥 다 읽었다는 성취감만 있지 그 의미가 잘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그리고 각 본문을 읽으면 아주 이 성경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2번 보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화도 보시면은 잘 만든 영화는 2번째 볼 때가 더 재밌다고요. 왜냐면 처음 볼 때는 그냥 영화 스토리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이제 흘러가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2번째 볼 때는 뭐가 보이냐면 왜 이 감독이 여기서 이걸 했는지, 복선과 상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전체 얘기를 알고 보니까. 이 영화의 주제를 한번 인식하고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세세한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내가 무심코 지나갔던 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감독의 심오한 어떤 장치였어.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좋은 영화는 반복해서 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캐치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영화도 2번 볼 때 더 재밌다는데, 성경은 복음을 알고 볼 때 그 아주 이 성경의 아주 정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선과 또 연결점, 또 상징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배우셨고 알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구약을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구약 본문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때마다 아주 힘을 얻고, 이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정말 진리구나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때까지 그래도 조금씩 내가 이 습관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더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내가 같은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시작하고 좀 앞으로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또 우리 성경 연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